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세계 선진국 17개 나라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14개 나라가 가족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가족보다 다른 더 소중한 게 있다고 답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대만은 첫 번째가 사회적 활동, 대인 관계를 1순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돈, 가족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스페인은 제일 먼저 건강을 가장 가치로 여겼고 그 다음에 돈과 직업, 가족 이렇게 순서로 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족이 아닌 돈을 최고의 가치로 꼽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가족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더 창피한 것은 17개 중에서 제일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제1순위를 돈으로 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면 당연히 제2순위는 돈 버는 직업이 둘째가 되어야 되는데 무려 이 직업은 7번째였던 것을 보면 직업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가족을 제 행복의 1순위로 정했지만 우리나라만 돈을 1순위로 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이야기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조사했더니 여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5개가 있는데 첫째가 돈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친구고 네 번째는 찜질방이고 다섯 번째는 친정 식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남자들은 첫째가 아내, 두 번째는 집사람, 세 번째는 와이프, 네 번째는 마누라,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어쨌거나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볼 때 참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전히 대한민국이 아니고 돈에 미친 대한동국이 된 것 같습니다. 노동도 단지 먹기 위해서 일할 뿐 여기서 느끼는 행복은 전혀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불만이 제일 많고 하여튼 파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습니다. 날마다 뉴스 들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 터질지 늘 마음이 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생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요. 지식과 사상과 관점을 보고 자기 인생 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으로 삶의 순서를 정하고 목표를 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세계관은 과거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너무나 싸구려 같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직 제 생각만일까요?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은 우리 세계관이 얼마나 천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들어보면은 99%가 무조건 준다는 공약입니다. 공짜 공약이죠. 선신성 공약, 빈말을 막 쏟아냅니다. 저는 그 공약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구나. 정말 화가 막 치밉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먹거리만 던져주면은 그저 훈련된 동물처럼 자기들 말을 잘 듣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두 후보 중에서 좀 더 공짜 많은 출연 쪽을 더 좋아하지요. 우리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공짜는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받을 때는 웃다가 세금 좀 더 내니까 불평하는 것이 우리 국민입니다. 100년 대계를 위한 비전 제시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도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만 잘 먹고 산다면 괜찮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치가가 먼 앞날을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할까요? 당장 표가 급한데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도는 다 파헤쳐졌고 연금은 고갈 직전이고 백성들은 공짜에 길들여졌고 정신문화도 물려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마저도 명확하게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물려주고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판이다. 대책이 없습니다. 후손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이럴 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참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약의 롯처럼 당장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수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신 광야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롯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조금만 멀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려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즉, 현 시대를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세계관이 달라야 하겠죠. 우리 세계관은 세상의 통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정신세계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할 석 달쯤에 그 새로운 땅에서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침을 선포하는 모세의 선포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것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면 너희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9절에 말하기를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실까요? 바로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은 후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 지키며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래 살펴보면은 암흑기가 참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런데 역사상 제가 보기에 가장 어두운 역사를 한다면은 아마 사사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없는 양 자기들 멋대로 막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철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회와 개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가 아프게 듣는 말이 있죠. 교회 오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이 같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바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이 말씀 주신 것은 내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법도를 네게 말하겠다. 너는 그것을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이것을 행하며 살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세계관이고 올바른 인생이며 후손이 되도록 복받아 번성할 축복의 길임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소돔보다 아브라함처럼 저 먼 광야를 바라보았지만은 비록 광야에 모래와 풀밖에 없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 세계관이 바로 올바로 정립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취해서 잊어버리고 또 듣지 않아서 몰라서 헤매고 들어도 머리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면 믿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입으로 불렀지만은 자기 멋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또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시대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어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준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과 대치되기도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오직 말씀에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60대와 20대의 사고방식이 다르고 여자와 남자의 사고가 다릅니다.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사고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전통은 이제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법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 입맛에 따라서 모든 원칙과 기준이 다 달라지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13장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즉 그분의 세상 보시는 기준, 판단 기준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과거의 귀한 것들이 지금 천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로 그것이 가장 정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내가 행하는 것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본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고 하신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행했습니다. 마치 비디오를 보고 춤사위를 그대로 배우는 가수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한 대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적은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했었지만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처럼 예수님을 그걸로 삼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말씀도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아주 귀히 여기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높다 낮다 그래 말을 하는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즉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깁니다. 대신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도 아주 천하게 낮게 그렇게 취급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그만큼 자존감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시기와 경쟁이 굉장히 많지요. 대신 자존감이 높아야만이 배려와 사랑과 존경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이게 낮으면 신앙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매우 높여주신 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가 아니면 절대 비밀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으니 하늘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친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절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 남에게 존경받고 자라난 자녀, 이런 자녀는 장성에서도 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은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커서도 남을 그렇게 똑같이 대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랑받은 사람은 커서도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자기만 알기에 배운 사람은 커서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으면은 우리 삶의 기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가치도 높아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의 고귀함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지만은 하늘 하나님과 동등됨을 똑같이 여기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자 하늘 하나님은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한 이름을 느끼게 된 겁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니까 세상이 여기는 돈과 명예의 권력은 다 먼지 같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나라가 비록 많이 타락했지만 아직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그들의 그 축복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삼았고 나라 통치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그들은 성경의 손을 얹잖아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무리 타락해도 그들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에 봉사와 헌신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매우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해야 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이 기쁘시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 국민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세하려면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실력과 인격과 봉사 이 세 개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성공하지만은 미국은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도 인격과 봉사가 안 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실력만 있어서 돈은 벌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둘이 없으면은
그들은 그 땅에서 존경받지 못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은 내가 인격을 갖춰줘야 남에 대한 헌신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보면은 인격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청렴한 사람은 의사와 변호사, 정치인, 목사 순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정치인, 목사인데 미국은 그들이 가장 정직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출세, 돈벌이, 성공, 권력, 차별, 섬김받는 자리만 가르치고 보여주었지만 미국은 어릴 때부터 섬김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한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우리와 순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부자로 권력자로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 백성들이 이웃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은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경을 기준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것이다. 얼마 전에 또 통계를 보니까요, 참 부끄러운 통계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마치 찬밥 신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줏대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줏대 없이 정치에 이용당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회 헌신은 하나도 없고 그저 교회 자기 몸집 불리게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함으로써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처럼 세상 힘을 길러서 하려고 하니 당연히 백성에게서 이렇게 지탄 대상이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조사가 되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인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아주 온화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로 비춰졌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좀 안 봤으면 좋은 사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이중격자,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춰질까요? 바로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참 수고 봉사 많이 하지만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야든지 10년만 종사하면은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는 수십 년 믿어왔지만은 아직도 신앙의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철학으로 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세계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기업가가 돈벌이에만 가치를 두면은 기업의 사회적 소명인 헌신과 봉사에 소홀해지고요. 의사가 돈벌이에만 가치를 두면은 생명의 존중보다 자기 명성과 편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법률가가 돈벌이의 가치를 두니까 국민의 생명과 인격을 말살한 일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기업가, 이 법률가 이 세 부류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들이 그 소명을 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교인들에게 정직과 헌신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바로 종교의 본래 모습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대신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돈과 조직과 세력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힘이 바로 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출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덕목은 인격과 헌신입니다. 인격은 학교 교육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겠죠.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인격과 고귀한 인격을 형성케 합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형성이 되면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것이 높아지면은 성실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고 끈기와 친절과 배려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배려할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배려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세계관을 바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만이 귀하고 남은 천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결론이 되겠죠. 학벌이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존감 높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말씀으로 길러지지 않으면 고귀한 자존감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소중한 친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회가 어둡고 어려울수록 더 고귀한 인격으로 존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 어둡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빛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내 삶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모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푸념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나온 길은 자취가 남지 않습니까? 그 길을 또 누가 걸으면 또 자취가 남겠죠. 내 후손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아름다운 자취는 계속해서 후손에게 큰 길로 남을 것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길이 아닙니다. 짐승이 나는 길을 사람이 걸었고 또 사람이 걸었고 또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도로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지금은 자취가 희미하지만 계속해서 걷고 후손이 걷고 또 후손이 걷고 계속 걷는다면 그 길은 이 땅의 아름다운 빛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계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대로 살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그럼 왜 거짓말 하신 우리 말을 믿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조금 핍박받겠죠. 어려움 당하겠죠. 진급에 누가 되겠죠. 아마 돈벌이에 손해되겠죠.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장의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먼 길을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하나님 계시는 저 요단 들판이 광야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모두는 다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함께 주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 붉힌 얼굴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땅에서 지금 정말로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송나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